지난 금요일 날 지리산을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얘기는 뭐 끝에 가서 좀 하고, 오늘은 선가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산 스님께서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 즉 행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선가에서는 깨달음의 길을 불임문자, 교의 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쉽게 말해서 불임문자라는 건 뭐냐면 깨달음에 가는 데는 글을 세우지 않는다. 글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깨달음에 가는 데는 경전을 벗어난 별전이고, 그 다음에 직진심, 바로 마음에 들어가서 견성성불한다. 이 16자가 선가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소통이 됐단 말이에요.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진심, 견성성불. 근데 성철 스님께서는 깨달음을 얻고 나서 파괴사 성전암에 가서 분명히 참선도 했을 겁니다. 참선도 했지만은 10년을 동구불출, 쉽게 말해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경전과 어록과 인문학 책과 역사책과 그 다음에 과학책을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5개국어를 달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성철 스님은 그렇게 많이 책을 봤지만은 공부하는 후학들에게 책을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해인사에 10여 년 가까이 살았지만은 처음에는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마라 하니까 그 말에 떨어져서 그 당시 70년도, 80년도 해인사의 광원 스님 말고는 책을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참선하면서 책을 보면은 입승 청중뿐만 아니라 해암 스님, 성철 스님도 혼을 냈어요. 그래서 해인사 스님들은 당시에 교회별전이라고 해서 책을 안 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성철 스님 상자들이 해인사 가문에서 공본 스님은 라고 그 친한 원소 스님 말고는 가문을 안 다녔어. 그래 당연히 해인사 가면은 참선해서 바로 도를 깨친다고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70년대 스님들이 어떻게 보면은 절음발이 수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해인사에 나와서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말라는 것은 하두를 들 때 책을 보지 마라 하는 얘기로 저는 일찍이 이것을 캐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문관에 가서 대자문관에서 가서 공부할 때는 선관책질이라든가 서조라든가 서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힘들고 공부길이 막혔을 때는 그 책을 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어떤 경계가 오면은 그 책을 통해서 나는 사실 극복한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도 서울광당이라든가 교보문고를 다니면서 저는 책을 많이 가까이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는 실질적으로 뗏목을 강을 건너면은 뗏목을 놓아라. 금강경에서 그러잖아요. 강을 건너서는 뗏목을 놓아라. 그 다음에 장자에서도 고기를 잡고 나서는 통발을 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때 선사들은 글 보는 것을 똥 닦는 휴지로 취급했어요. 요렇게 일부분에는 글을 보지 말라는 그런 조사들이 있었어. 그런데 한국 고려불교의 최고라 그런 보조스님은 상무주암에서 지리산 상무주암에서 육조단경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선의 시도다가는 육조스님은 나무꾼으로 나무장사를 하면서 금강경 소리,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른 바 없이 행한다. 응무소주 마음을 낸다. 이 말을 듣고 출가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서 도를 공부하면서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듣고 법을 통달해. 그래서 보면은 육조 스님과 고려불교의 최고봉이라 하는 보조 스님은 또 늘 책을 통해서 발심을 했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산 스님 밑에 향엄 스님이 있었어요. 이산 영우 스님 밑에 향엄 스님이 있었는데 이산 스님은 도인인데 향엄 스님은 팔만대장경을 달달해. 모르는 게 없어. 인물도 잘났고. 그런데 하루는 이산 스님이 향엄 스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가까이 해보니 네가 팔만대장경 어록 모든 것들이 통달했는데 오늘 나한테 내가 한 가지만 딱 물어보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 부모 미생전 네가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너의 본래 면목이 뭐냐? 네가 쉽게 말해서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네 본래 면목이 뭐냐? 대답이 맥혀버린 거예요. 대답이 딱 맥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본 사람이 가서 어록을 다 더듬고 어록을 다 더듬어도 답이 없는 거예요. 팔만대장경 조사 어록을 다 더듬어도 그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자기 책을 모든 자기한테 있는 책을 다 모아놓고 눈물을 내면서 그것을 불을 태우는 거예요. 불을 딱 질러버려. 그때 같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좀 보고 싶은데 태우지 말고 나를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향엄 스님께서 내가 그 책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본래 면목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는데 내가 그 책 때문에 고생했는데 내가 고생한 책을 너한테 줄 수 없다고 안 주고는 불을 태워버려. 그리고 만행을 다져. 만행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먹고 오고 3년을 만행을 다녀. 그러다가 그때는 뭐 승복도 다 벗어버리고 자기 신세 타령을 하면서 만행을 다녀. 그래가지고 해충국사 토굴에서 거기에 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저 그렇게 먹고 지내다가 하루는 낫지를 하다가 기아장을 딱 하나 들고 대나무 밭에다 탁 던져. 이 대나무 맞는 소리에 탁 깨쳐. 그러면서 스승 이산스님을 향해서 그때 스님께서 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오늘의 깨달음이 있었다고 하면서 삼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스님의 법을 잊잖아요. 이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책을 오래 봤지만은 깨달음이 책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참구를 통해서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스님이라고 송나라 때 대학자가 있어. 아주 참선에 우리가 공부하는 참선의 기본 지침서인 서장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수행자들이 참구는 안 하고 대스님의 은사가 누구냐면 원호극근이라 원호극근. 원호극근인데 이 원호극근의 지은 책이 뭐냐면 배감록이라 배감록. 근데 공부는 않고 배감록을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감록에서 문제는 풀지 않고 답만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스님이 그 존경하고 그 선의 지침서인 배감록을 전국에 송나라에 있는 모든 배감록을 모아가지고 불을 질러버린단 말이에요. 불을 질러. 그리고 또 임재스님이 누굽니까? 임재스님은 쉽게 말해서 벽장 스님의 제자인데 이게 조계종을 임재종이라 할 만큼 임재의 가르침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임재 스님은 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과 마음 심지어
진리까지도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경전불사다. 무슨 얘기냐? 임재 스님은 몸도 마음도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진리도 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그것이 경전의 불사다는 거예요. 경전의 불사.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는 경전이나 어록이 수행자로서 수행의 지침서로서 정말 필요했고 도움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경전이 깨달음을 가는데 부처님의 경전이 깨달음을 가는데 장애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경전을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보더라도 내 마음으로서 굴려서 내가 경전에 빠지지 않고 내가 경전에 집착하지 않고 그 경전을 마음에 돌이켜 보면은 그것이 깨달음에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천수경 애우는 데만 빠져버리면 결국엔 천수경이 뭔지 모르지 않아요. 천수경은 내 마음에 다 굴려서 감격했을 때 진정한 천수경이 내 안에서 굴려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천수경에 빠지지 말고 천수경을 내가 마음으로 간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라. 그래서 뗏목론이니 통발론이니 휴지론이니 옳은가에 대해서 예수님들은 이렇게 평을 했어요. 이렇게 평을 했어요. 파능선사는 닭이 추우면 나무에 올라가고 오리가 추우면 물에 내려간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낙포선사는 해와 달이 허공에 오가는데 누가 따로따로 길이 있다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한테 누가 통발론이니 휴지론이니 경전이 묻는다면 나한테 누가 묻는다면 나는 경전이 교가 불착불리하다. 쉽게 말해서 나한테 경전은 집착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떨어질 것도 아니다. 보되 경전에 빠지지 않는 것. 불착불리한다. 집착하지도 않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경전에 떨어지도 않는다. 이해가 됩니까? 불착불리. 우리는 책을 보되 우리는 경전을 보되 어록을 보되 거기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한 그것을 경전을 떨어져도 안 된다는 얘기. 요거 이해하면 굉장한 거예요.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경전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굴릴 수가 있어야 돼. 굴릴 수가. 내 마음에서 경전을 굴릴 수가 있다는 얘기. 이해가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저는 그 대자함이라든가 선방에 있을 때 경전을 늘 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뚫기가 어려우면 어록이나 경전을 보면 거기에 뚫고 가는 공부하는 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마라 한 것은
참선하고 기도할 때 책을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정철 스님이 책 보지 말라고 해서 7, 80년대 스님들이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어디 가면 법문 한 자리도 제대로 못해. 이게 한국 불교의 현실이라.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경전을 잘 보고 이것을 수행하는 데 잘 이용해서 신도들에게 바르게 여법하게 전해줘야 한다. 앞으로 갈수록 누구누구 참선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음을 쉽고 여법하게 중생들에게 널리 펴주는 사람이 멘토가 됩니다. 이 사회에서. 근데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하고 유튜브가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절 작은 절이 소용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여법하고 울림이 주는 법문을 하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신신과 원력이 있는 곳에 인연이 모이는 곳에 불사가 이루어진다. 무슨 얘기냐? 제가 이번에 그 대중공연 갔잖아요. 산청에 진기암으로 해서 실상사로 해서 몇 군데 돌았는데 제가 여기서 유튜브를 지금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는데 지범 스님이 산청 진기암에 대중공연을 간다고 하니까 이 유튜브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거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 진기암에서 모여서 대중공연을 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법회가 이루어지고 또 내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또 신도들은 법문을 들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신도가 제가자가 법문을 안 듣면 기도만 하면 참선만 하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고 나서 49년 동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법문을 듣지 않으면 사람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기도, 참선 플러스 꼭 법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연 있는 데 가서 법문 듣고 법문을 듣어도 여법하게 하는 데 가서 듣어야 해요. 여법하지 않는 데 가서 듣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중공연을 가가지고 거기 가니까 지금 낙산사 주지하고 그 다음에 흥천사 주지는 그 정념스님이라고 금국이라고 하죠. 그 스님이 모든 것 쉽게 말해서 낙산사 주지 그런 것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총무부장은 내려놓고 거기 가서 참선하고 있고 금곡스님이 누굽니까? 낙산사를 복원했고 흥천사를 복원했고 봉정암 주지하면서 많은 신도들에게 울림 있는 법문을 했잖아요. 그런 스님이 여기 살 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살고 헐떡거리던데 가서 보니까 훨씬 나보다 더 편하게 있는 거예요. 한 생각 딱 늘어놓고 참선을 다 해서 편해. 거기에 스님들이 몇 분 계시고 또 거기 시무스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시무스님이 20년 동안 대중을 고향중이 없을 때가 많았어.
주지 살면서 스님들 4-5분을 시봉을 잘하고, 그래서 그렇게 여법하게 사니까 그런 스님도 와 계시고 좋은 스님들이 와 계셔. 그러면서 아무리 시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시봉했다는 생각이 없고, 시봉이 대중시봉이 수행이고 수행이 곧 대중시봉,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비록 이렇게 많이 안 알려졌지만 현기승과 더불어 지리산 도인으로 통합니다. 나는 그 시무승을 통해서 지리산 거기도 살았지만은 하암사 시절에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 멘토 같은 스님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안국사, 정치학, 금대 이렇게 실상사를 갔는데, 그날이 마침 승려대에도 있지만은 지리산 큰 고찰들이 거기다가 주의심 혼자 사는 거예요. 고양주, 사무장, 처사도 없고 그 전통 있는 사찰들이 지리산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젊은 사람들 출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노스님들만 계시는데 그날따라 승려대회가 있다 보니까 절이 텅텅 비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실상사로 왔는데, 실상사는 이제 구산선문의 하나고, 저도 그 80년대 후반에 그 살았던 데고, 거기에는 그 도법 스님이라고 유명한 스님이 사는데, 이 스님이 이제 자승 총문장 할 때 하쟁위원장이라고, 그러니까 부총문장 댁이지, 그 역할을 했는데 오해가 많이 있어가지고 진보 진영에서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는데, 그 스님도 이제 70대 중반이고, 그래서 이 얘기를 2시간 정도 나눴는데, 저거 공감되는 부분이 뭐냐면, 앞으로는 출가 수행자가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도 출가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제가불자가 주도하고 한국 불교를 제가자가 이끌어야 한다. 출가를 안 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산중조례는 스님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탈종교시대에 어떤 획기적인 도인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안 나오면은 참 어둡다. 저거 공감하는 얘기. 그리고 마지막 그 스님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사는 게 하택 속에 살잖아요. 탐닉지 삼독 속에 살잖아요. 요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에는 반야바람입니다. 결국에는 반야바라미를 실천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어요. 아까 전에 틴낙한 스님의 글을 보니까 하나 적어왔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태어남도 죽음도 있고, 오고 감도 있고. 근데 부처님은 불례불거라겠잖아요.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삶도 죽음도 있고 오고 감도 있고 같음과 다름이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원과 소멸도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은 반야바라밀에서 바라본
파냐 마바냐 바람이라서 바라본 생도 사도 오고 감도 영원도 소멸도 같음도 다름도 없는 것이야. 공으로 봤을 때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생도 있고 사도 있지만은 인연이 모아지니까 생도 있고 사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렇지만은 파냐 바람 미래에서 봤을 때는 죽음도 생도 불생불멸하다는 얘기라. 없다는 얘기라. 이해가 되지요? 어렵지만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파냐 바라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교는 경전을 보되 어록을 보되 책을 보되 거기에 불착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또 떠나지도 말고 아래서 온 얘기죠. 그걸 바로 중도라고 하잖아요. 색불이고 공불이색.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인. 이런 이치를 파냐 바람이라 합니다. 우리는 파냐 바람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맙습니다.